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찾아와서 내가 너희가 거할 곳으로 내가 함께 가도록 할 거야. 이게 2절 3절이에요. 오셨다 가시고 가셨다 또 오시겠다는 거야. 그럼 이 땅에 먼저 오시잖아요. 초림이라고 하죠. 승천에 가시죠. 어디로 승천하는가? 14장 12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그런 뜻이야. 가야 너희들이 큰 일을 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뭔가요? 구원받고 아들 낳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라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가야 해. 그럼 육신을 갖고 있는 자가 아버지라는 영에게, 하나님의 그 영에게 가려면 육으로 못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은 영이 되는 과정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멸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은 좋은 죽음, 살아나기 위한 죽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죠. 무슨 인생의 고난 고통이라는 그런 십자가, 시어머니로부터 시집살이 한 거, 남편 잘못 만난 거, 아니 반대로 얘기합시다. 마누라 잘못 만난 거,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어야만이 사는 길이 있는 그 십자가를 지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나 어디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 나, 영이 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곳. 그래서 내가 너희를 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되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가 14장 12절과 18절을 보세요. 그래서 오시는 얘기를 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라고 18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다시 오리라. 아버지께로 가요. 승천했습니다. 영이 됐네요. 그러니까 그 영을 무슨 영이라고? 무지하게 어렵네 오늘. 성령. 그래서 성령. 그 영을 성령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성령 곧 보혜사인 예수예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있다라네.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른데 우리 뭐 어디 들러붙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는 누구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말한단 말이에요. 같은 삼일체 하나님이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거할 곳을 그 안에다 만들어 놓겠다. 우리라는 안에 장막을 치시겠다. 이게 장막으로 덮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약속의 후손,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눈에 보이는 이삭이지만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릴 때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 있었죠. 그 진짜 어린 양을 갖게 될 것이다. 이삭은 그 어린 양 때문에 살잖아요. 그 살아나는 어린 양 이삭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진짜 나에게 주시려던 것은 저 아들 살려내기 위해서 양을 주시는 거구나. 그 양. 그래서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이미 들었던 이야기. 아브라함아, 내 백성들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줄게. 그런데 잘 들어라. 그들을 내가 애굽에 보낼 거야. 종노릇하게 할 거야. 430년 동안. 거기서 종노릇하다가 그들을 내가 다 끌어낼 거야.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먹고? 어린 양 먹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을 먼저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이들이 출애굽할 때 진짜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에서 어린 양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수풀에 걸린 그 어린 양이 대신, 누구 대신? 이삭 대신에 제물로 드려지잖아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그 어린 양 때문에 살아나는 이야기. 그래서 어린 양을 가진 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를 놓고 세례 요한이 외치죠. 그 어린 양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만 약속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러니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복음 쭉 한번 훑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부활하신 성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누가 되시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그 옆에 언니랑 같이 보세요. 권사님. 저쪽 큰 언니가 잘 못 찾으니까
20장 22절. 친구야, 친구 우리 원사님들. 20장 22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됐다는 이야기를 증거해 주는 것이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부활의 주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럼 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아, 예수가 성령이었구나. 근데 육신의 예수는 성령이 되지 못하고 죽고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존재, 영은 들어온단 말이에요. 영은. 육은 아무리 삐죽고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는 걸 어머니 뱃속에 여러분 내가 다시 삐죽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 그게 아니야. 네가 어떻게 뭘 제주로 들어가. 머리는 다 벗겨져가지고 나이는 들어서 못 들어가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해. 이렇게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나야 되니 성령을 주실 분은 한 분밖에 없네. 누가? 성령이 성령을 주지 누가 누굴 주겠어요. 성령 되신 그분만 성령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가 여러분들 자꾸만 가르치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냥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의 수준에서 예수를 잠깐만 믿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슈보, 갔다가 다시 오시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거야 아브라함아. 이걸 옆에서 누가 듣고 있어 지금. 누구예요? 사라. 영어로는 세라. 이걸 듣고 있었던 겁니다. 5분만 더 합니다. 이게 돌아온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성령. 즉 11절을 보시면은요. 다시 본문 가셔서요. 창세기 18장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고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죠. 웃은 건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그게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었으니까 놔두고 웃게 됩니다. 웃게 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1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 너희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서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들어가야 해. 너희들 안으로. 그 일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란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으로 아들 낳는 최초의 이야기가 누구에게서 이루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서요. 아까 20장 20에 훅 불어줬다면서요. 숨을. 그때 그게 성령이 들어오네. 성령이 들어와야 우리가 생명의 아들을 잉태한 자, 약속의 후손들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성령으로 잉태한 뭐 케이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증거가.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시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그냥 무슨 교리적으로 성령 수태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단순히 잉태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도 그렇게 태어나는 1장 26절 무슨 복음? 누가복음이에요. 1장 26절 한번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네요. 그 아까 뭐라 합니까? 천사들이 다시 올게. 우리를 보내시는 자가 계실 테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가지고요. 31쪽까지 쭉 읽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자인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유 마리아들 많아요. 그에게 들어갔다라네요. 다시 돌아온다 했으니까 들어가겠네. 18장에서 마리아는 사라가 마리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엄마 무슨 일이요 이게? 이런 인사가 어찌인고? 이게 뭔 일이야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이거. 여기 손가락 가만히 대고 여기만 쳐다보세요. 제가 다른 데 읽어드릴 테니까 그거 계속 보고 계세요. 여러분 찾지 말고. 오늘 본문에 이 말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18장 3절에 그 천사들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요. 3절에. 그게 지금 그 오신다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는 마리아에게 그 안으로 들어가서는 얘기하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온즉
누구 걸 카피하고 있어 지금 이 마리아가. 이런 이야기, 똑같은 얘기 지금 반복한단 말이에요. 뭐를 말하냐?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로. 자, 그러면서 다시 누가복음 1장 30절, 은혜를 입었다고 하죠. 31절.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네요. 천사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뭘로 하라? 예수라 하라. 자, 그리고 한 군데 더 보면 마태복음 1장. 자,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더 보면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인지 아시겠죠? 슈브,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림한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 이걸 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으로 들어오는 거. 들어오니 그 들어온 사건을 미리 보여준 게 마리아 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전에 성령으로 잉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이 사실, 여자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으니 이 사실을 드러내서 쫓아내야 되는 것이 맞고 파워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꼭 나와 같아. 아유 세상에 아버님. 아유 말도 안 돼. 말을 해놓고서도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꼭 나와 같지가 않아. 아무리 봐도 세상에 난 이러지 못할 것 같아. 뭐여 이거. 그냥 당장 내쫓고 그냥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예비된 다른 여자가 있어 뭐 이렇게 나갈 텐데 그냥 또 이 사람이 요셉이 나이스맨이야. 참 신기하죠. 자, 좀 더 갑니다. 이건 구체적인 건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 일을 생각한 때에 가만히 끊고자 하고 있으니까, 보내려고 하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나타나서는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차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 곧 말씀이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다 진짜로 이루어 줄 거라는 거죠.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 말해놨던 것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결론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생각에서는 노쇠하고 도저히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바로 그때에, 그러니까 이 아들은 정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사람이 낳는 아이가 아니라는 걸 성경이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아들을 아예 안 주시고 나이 100세가 됐을 때까지 안 주셔서, 근데 100세도 아들을 낳을 수가 있네라는 그 아들 주신 분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근데 그 하나님은 그냥 인간 아들 정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다시 돌아와 너에게 성령 생명의 씨로 들어가서 너를 생명의 씨를 잉태한 사람으로 만들어 진짜 아들 낳게 할 거야. 그 아들의 이름을 뭐로 하라? 예수라 하라. 여러분이 낳을 아이는, 아들은 이 아들 예수를 낳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낳을 수 있는 자는 이 이름이 뭐라? 구원사. 구원자를 낳을 수 있는 자는 구원이어야 되겠지. 자기에게 구원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내줘요? 이해하셨어요? 자기에게 구원이 없으면 8원도 못 내준다니까. 자기에게 구원이라는 게 있어야지 구원을 내줄 수 있는 사람, 구원자가 된다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 예수가 있어야지 내가 구원자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를 영접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못 먹고 못 살고 그냥 어렵게 힘들게 살았던 인생을, 회한에 가득한 인생을 예수 믿고 보상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 때문에 완전히 해결받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서는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찬송 부르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들어오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한 당신의 종들 이 한 주간을 사실 때 감기 조심하게 하시고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더불어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킬 것은 이들 마음속에 주신 생명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는 한 주가 되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